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들과 앞 사람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많이 더워요, 그렇죠? 한국도 같이 더운데 이 더위의 무게는 달라요, 그렇죠? 한국은 이렇게 더워도 좀 이렇게 깨끗한 더위야. 근데 일본은 너무 무거워, 힘들어. 그런 그 습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불쾌한 더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한국 TV를 전혀 못 보시죠? 물론 저도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TVN 스토리에서 그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들을 불렀던 가수들, 그렇죠? 옛날 그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그때 그 이제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이 곡의 배경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상당히 공감이 되고 좋은 모습을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습 중에 여러분 혹시 그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네. 어이구 어떻게 아니 인순이 또 어떻게 알아? 역시 이순희 고사님은 같은 이 순인데도 모르시는 이순희가 아니라 인순이야 이 가수는. 근데 이 인순이 이 가수가 거기에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상하는 것 중에서 지금도 저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있느냐면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가수다. 그 방송이 굉장히 그 당시에 핫했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서로 같은 가수들끼리 서바이벌로 살아남아야 하는 거니까 아주 쟁쟁한 가수들이 나오고, 그렇죠? 엄청난 가수들이 나와서 그 자리를 채워 나갔어요. 그런데 인순이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미국에 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한국 전화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올 데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묵직한 남자가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그 나는 가수다의 PD였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PD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도대체 어떤 PD일까라고 이제 좀 이렇게 그 당시의 모습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도 김영희 PD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나는 가수다에 출연을 해달라는 그런 전화였던 거예요. 근데 인순이 씨가 단숨에 거절을 했죠. 나는 안 한다. 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PD가 그러면 한국에 오시면 저하고 식사라도 한 끼. 식사는 가능하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식사를 같이 한번 했죠. 근데 그 시간이 자기가 무슨 뮤지컬이가 하여튼 그런 공연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PD가 점심을 한짝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계속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울 정도로 계속 와서 이틀이 멀다 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찾아와서 자기를 권했다는 거예요. 출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출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출연했다는 겁니다. 그때
첫 출연해서 부른 노래가 이제 아버지라는 노래, 그 노래를 불러서 그 방송을 보는 모든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감동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에서 유례없는 놀라운 큰 부흥을 이룬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정말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그렇게 빠른 시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진 예는 세계 기독교사에 없어요. 정말 전설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먼 옛날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단기간 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하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더 특별했을까? 예, 우리에게 더 특별했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모두에게도 더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 그런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 다른 것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전도자들의 열정입니다. 선교사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전한 복음을 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곧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던 수많은 전도자들의 열정이 그렇게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던 것이죠. 근데 여전히 감사한 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이제 이렇게 조금 절정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에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가 스스로도 용기를 잃은 채 우리 신앙에 어떠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편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도 이 전도자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람마다 각각 느끼는 그런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특별한 모습으로 특정 대중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다 다르고 대부분의 모습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또 바라봤던 사건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려니까 병원이 강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다녔는데, 그 강남,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넓은 인도 한가운데서도 피켓을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냥 그 시각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피켓 옆에서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 저 개인적인 모습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아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은 더더욱 그렇고,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도 그들이 곱게 보이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향한 어떤 비방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사실 간절하고요. 제가 아직은 좀 젊어서 그런지, 아직은 좀 더 뜨겁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이런 마음은 있어. 어떤 마음이냐면 참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고, 그리고 정말 수고하신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말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제 걸음이 바빴는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아마 나이가 들면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들을 보니까 근데 눈물이 피시는 거야. 그런데 다가가서 인사도 못했어. 고맙다라는 말도 전하지 못했어.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어. 그런데도 뭐가 있어? 내가 참 늙으면 그래서 좀 창피함도 좀 사라지고 좀 더 뻔뻔해지고 하면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마음들을 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외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얻는데 14절 그 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은요 다 아름다운,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라는 것.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은 정말 그들의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그들의 열정 앞에 그저 부끄러운 모습뿐이 사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전도자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구원, 우리와는 상관없는 모습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긴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길 소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 이 전도자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갖고 있었던 그렇죠? 누가가 갖고 있었던 그 전도자의 열정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의 열정,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열정을 먼저 갖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자신의 신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결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보셨지만 닭장에 식구가 늘었어. 병아리 6마리가 부화했어. 얼마나 이쁜지. 이야, 정말 병아리 정말 모든 새끼들이 다 귀엽지만 이 병아리 이거는 뭐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쁜지. 삐약삐약거리면서 어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은 이거는 그냥 넋을 잃게 해. 넋을 잃게. 그래서 어미만 어미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저쪽으로 가면 저쪽. 다른 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닭이잖아. 근데 다른 닭들은 나는 모르세요. 오직 자기를 품어준 그 어미 닭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저 졸졸졸졸. 어미 닭이 뭐 먹으면 바로 쫓아와서 거기도 쫓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저렇게 있다가도 어미 닭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 품속으로, 그 날개 속으로 다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날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볼록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미가 일어나서 다시 저가면 또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미는 어디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안전하다 싶은 그곳에 앉아, 자리를 잡아. 그러면 그곳으로 다 새끼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쉬는 것을 바랍니다. 놀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늘 하는 방송이 있죠. 그것은 비상시에 관한 대체의 방법. 비상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시 뭐가 내려와야 일단 위에서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가는 새끼 먼저 해줘야 되죠. 그게 아니야. 그렇죠? 먼저 자기부터 한 다음에 새끼를 해줘야 돼. 자녀들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약자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러면 약자를 향한 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거야? 자신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거야? 약자를 위한 대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먼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미가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먹으면 그럼 여러분 그 새끼들이 거기에 쫓아와.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어미가 먹는 것을 새끼가 뭐예요? 같이 먹고 같이 쪼아요. 그것이 본능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생존에 나가는
이치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 전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나 자신의 신앙에 먼저 집중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군가를 살피고 그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은 영향력을 잃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 이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서 전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복음, 그 사실 자체를 어떻게 했다?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먼저 내가 이 말씀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집중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첫째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 없이는요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 상식, 내 경험, 이것을 부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무엇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없으면요 무엇으로 살아가? 내 경험으로 살아가. 내 체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것으로 살아간다니까. 이것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혜경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야, 목사님 죄송해요. 아유 제가 저기 지난주에 탁골 치고 왔는데 치우지 못하고 그냥 밥을 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섭리가 참 묘하죠. 제가 그 탁구장을 제가 청소하면서 느낀 게 바로 이거야. 이거였어. 이거. 뭐냐면 야 깨끗게 하지, 청소하지, 일부러 청소하지 않으면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구나. 청소하면서 제가 그거 느꼈어요. 왜? 가만히 있는데 뭐 누가 어지럽힌 것도 아닌데 그것이 왜 지저분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지저분해지는 것더라고요. 사람이 생활하는 곳은 가만히 두지 아니하면 지저분해져. 자연은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지만 사람이 생활하는 곳은요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다 지저분해진다. 그런데 그 지저분한 장소를 깨끗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 깨달음이 없이는 그렇죠? 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청소하면서 새삼 다시 느꼈던 바라는 사실. 그만큼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속화되게 되겠다는 사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 말씀에 깨달은 바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든 흉악한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내 영을 깨끗게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이것 없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요 세상 종교들에서 하는 다 주술적인 것이 되고 말아.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말씀이
집중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은 바 되어진 나 중심의 속에서의 모든 죄악이 회개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열정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열정은 첫째 뭐라고요? 자신의 신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전도의 열정은요 한 번 더 따뜻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없는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출애굽기가 없는 구약 성경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요번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를 뺐다라고 할 때에 시작은 있죠. 물론 창세기를 통해서 뭐예요? 창조와 타락이 모든 시작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길목을 잃은 성경이 되고야 말이야.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모르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출애굽기가 없는 구약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빠뜨리게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신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신약에서 사도행전이 없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없는 성경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도 안 했는데 뭐 신약까지 언제 가겠어요? 안 해봤어. 저도 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이 없는 신약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복음은 시작되었는데 이 복음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 그 길목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게 되는지 모르는 채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똑같은 현상으로 유대 땅에만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 상상하지 못해요. 교회 모습뿐입니까? 아니죠. 이런 복음의 전파력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고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고난 또한 절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곧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곧 사도행전은 멈춰진 책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을 가능하도록 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귀중한 책이 우리에게 전하여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귀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계기가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누가가 갖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열정이었던 것이죠. 곧 데가볼리오라고 자신의 전도 대상자를 향한 그의 열정, 곧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했던 이 누가의 엄청난 집중력이 바로 그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행전 여러분 없다면 뭐예요? 복음은 시작됐어. 그렇죠?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된 건 알아.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런 구속사 알아. 하지만 뭐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그것은 이 누가복음을 작성한 누가 이것에 이어서 또 뭐예요? 두 번째 주어지는 사도행전에 이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한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복음의 파생력과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음을 위한 고난,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전도자의 열정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꿈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나만으로 만족했을까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나에게 들은 이 복음, 이것들을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 하나로 믿음의 아들들을 만족했다?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우리는 올해 들어서 일본인 교회를 개척시켰습니다. 그 개척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 손인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좋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들을 맡길 수 있는 소양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했던 겁니까? 일본인 분을 그분에게 부탁하고 다 위임하고 새롭게 일본인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은 격려와 위로
보다는 무엇이 앞서냐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걱정을 더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지만 뭐 이제 저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 이러한 토양들이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인가 싶어서 사실 무거운 마음이 더 큽니다. 정말 그것이 기뻐해주고, 그렇죠? 아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그냥 서슴없이 그 말부터 나왔으면 그러한 교회의 토양이면 너무나 좋겠어. 하지만 그보다는 무엇이 어떠한 저 목사 개인의 어떠한 그러한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위축되어지고 그렇죠? 작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에 너무나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모습 속에 안타까움이 크다는 사실.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이 모습이 21세기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손인호 목사님 같은 그렇죠? 그런 일꾼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47개 도도위원회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든지 파송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일꾼이 양성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전도자가 가진 열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정말 누가와 같은 전도의 열정을 갖고 자신의 신앙에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전도 대상자에게도 집중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또 다른 제자를 그들로 통하여서 세울 수 있는 꿈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